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3년 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를 두고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조롱을 받을 것이며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던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이 들려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무리들이 향하는 그쪽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지나갔던지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또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이 눈먼 자는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3번째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눈먼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에게 입혀줬던 표식이 되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눈먼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라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먼 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내 옆을 지나가실 때 내가 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나사렛 예수시란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던 눈먼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